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 그렇게
아주 그 악을 행한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을 빼앗긴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만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선교 초기에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에도 그렇고 6.25 때에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많이 죽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죠. 도대체 이게 그 악한 그러한 대적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모의를 하고 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어느 나라 얘기인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핍박을 이렇게 받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 정도지, 뭐 정말 칼을 들고 와갖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이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10번째 드는 나라인데, 그러한 아주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이러한 것들을 얻고 누리는 거에 아주 우리가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옆에 조금만, 진짜 이 서울에서도 북한 얼마 안 걸리잖아요. 뭐 1시간 조금 이렇게 하면 저기 휴전선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 복되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들이 항상 있고 우리 형제들에게도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러한 칼의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악한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의 위협이 없다고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지 않는 일이 없냐? 그것은 아니에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 또 악한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갖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이든 저러한 유혹이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러한 유혹, 저러한 위협을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북한이랑 다르니까 그냥 좀 느슨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위협은 받지 않지만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향하게 하고 적당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그 유혹에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유인을 해요. 5번까지 유인을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내가 막아냈어요. 어떤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사탄 마귀가 도망가고 우리에게 다시는 유혹하지 않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달려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넘어지지 않으면 또 저렇게 유혹을 하고, 또 넘어지지 않으면 또 다르게 유혹을 하고, 쉴 새 없이 끝까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4번째까지 그렇게 유인을 했어요. 광야로 오라, 거기에서 좀 이야기하자. 그것은 이제 진짜 이야기하려는 거는 아니고 암살하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를 끄집어내서 홀로 있게 하고 거기에서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지 않으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봉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붙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편지 내용도 좀 보게 해서 그 편지 내용에
때문에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또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 편지에는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고 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하고 있다라는 거짓 그러한 모함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대로 늘 거짓말을 합니다. 없는 말을 꾸며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자체가 그것은 사탄 마귀를 따른다라는 그러한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진실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함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런 일 없다, 나는 반역을, 페르시아의 그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페르시아를 반역하려고 도모한 적도 없고 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모함을 받을 때에 참 그냥 뭐 어떻게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참 하나의 그 잘못된 그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하죠. 8절부터 보게 되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느헤미야가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잘못을 드러내죠.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의 모든 일과 또 다른 사람의 모든 일,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의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모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 밝히 알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만 느헤미야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들도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되어서 그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시키는 대로 느헤미야를 아주 유혹하고 느헤미야를 공격을 했습니다. 참으로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10절에 보게 되니까 스마야라는 그러한 사람도 매수되어서 성전 외소로 숨자고 제안을 해요. 성전으로 숨자.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가서 거기에서 숨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를 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거절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게 되니까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래서 범죄하게 하려고 성전에서 자기 성전을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는 곳을 자기의 피난처로 그렇게 삼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율법을 어기게 해서 느헤미야를 난처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디아 여선지자도 온갖 악한 말로 거짓을 지어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느헤미야에게는 산발랏이 칼을 들고, 산발랏 도비아가 칼을 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 산발랏 도비아 편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너희들이 나와 협조하면 너희들이 참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도비아와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공격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7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한 통속이 되어서 느헤미야와 유다 다른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도비아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아와 그러한 결혼 관계를 또 맺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또 얼마나 광범위하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해서 거기에서 올바로 예배드리는 것을 계속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그 5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정말 이러한 위협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서로의 그 다툼과 문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전히 재건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정말 그것이 위협이 있든 그것이 힘들고 어떤 고난이 있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는 작은 것 같아요.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일을 또 사용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니까 이제 안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이런 유혹이 있든 저런 핍박이 있든 열심히 감당하면 나만 복된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길 때 고난이 많은데, 어려움이 많은데,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위협이 많은데, 그리고 또 나의 죄성이 나를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게 도우소서, 가만히 있지도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우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러한 모든 유혹과 위협에 맞서게 도우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칭찬받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